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다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강도사님이 하고 제가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서운하다가 한 달, 두 달 안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살 것 같다 싶었는데 또 갑자기 또 돌아가겠다 하는 바람에 제가 퉁명스럽게 뭐 돌아가라며 원한다면 뭐 어쩌겠노 이라고 당에서 결정해서 청년부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기존에 오래 같이 살아왔던 성도들도 있고 새로 오신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한 50개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할까 하다가 또 옛날에 들은 분들이 또 식상할 것 같기도 해서 결국 책을 한 권씩 아주 작은 성경부터 하나씩 해서 매주 주일 오후나 수요일 날 설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다서, 수요일은 나훔서 이렇게 해서 분량이 좀 작은 성경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에 사실은 은혜를 아마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도 해왔고 교회도 좀 살만하고 하니까 별로 설레는 일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설레는 일이 아무도 어디 여행 간다 해도 안 설레고 축구를 한다 해도 테니스를 친다 해도 설레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말씀을 듣고 둘째 날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갑자기 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제 아직 완성하지 못한 꿈이 있구나. 꿈을 향하여 마음이 설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서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저랑 아주 친한 그 서울의 합동측에 김창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여기 우리 교회 백식에 다 붙여놨잖아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분이 거의 동기비슷하게 되게 친하시더라고. 더 정겹게 부흥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하간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누린 것이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크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에 너무 재미있는 거 오늘 낮에도 했잖아요. 한번 또 해봅시다. 오른손을 들고. 그게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 육신은 죽는데 우리 영혼은 안 죽고 영혼이 사는데 육신은 죽으니까 약간 오른손 사람은 죽어도 야, 우리 변경자 근사님이 보니까 저랑 한 10년 살았는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지금. 저보고 잘못했다고. 기도는 남는다 했더니 지금 그게 아니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다 그랬죠. 죽지 않는다. 네. 사람은 죽어도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어떤 설교 잘하시는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처럼 그랬는데 정말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자주 하십시다. 재밌고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오늘 이 제창을 하신 분은 내일 새벽에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시 같은 이웃입니다. 가시 같은 이웃. 우리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성품도 인격도 훈련시켜서 예수님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서는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주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나와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가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오바다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학사 에스라가 썼든지 역대기 상하를 썼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레미야 에가서와
역대기 상하 이 사이에 1년 1독 성경에 보면 딱 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 배경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거쳐서 헤롯 임금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과의 긴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부터 보면, 첫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포인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에돔 땅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내 권력 형제의 땅이니까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 나라인 에돔을 침범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 나라인 형제 나라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왕정 500년 동안에 두 나라의 적대적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울 임금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 때까지 5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아웅다웅 다투는 거죠. 5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빌론 제국을 도와서 길 안내잡이가 됩니다. 이걸 오바스 1장 10절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바빌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돔을 멸망시켜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번째는 에돔 족속이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위로하거나 도와주거나 하지 않았던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대선지서에 보면 어떤 데는 7개 나라와 족속들, 어떤 데는 거의 10개 이상 되는 나라와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도 내가 박탈하겠다.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주요 줄거리입니다. 지금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은 가파르고 험하며 동굴이 아주 많아서 피난처도 되고 천의 요새 지대였습니다. 사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에돔 족속이 살았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의 요새입니다. 저기는 지금 그 무슨 신전인가 무덤인가 하는 자리에 그 바위산으로, 그러니까 저기에 동서남북으로 다 저렇게 돼 있다니까요. 동서남북으로. 저 신전 맞은편만 저렇게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 안에 저게 들어가 있다니까. 저 보이는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적군도 침범하기가 어려운 그런 천의 요새지대에 있어요. 바위로 외워싸고 있습니다. 바위로 외워싸고 있고 그 가운데 보면 그 10십자는 아니라도 한 그 세 갈리 3거리 정도가 되는 적인데 저 옛날에 그 레이더스라고 하는 인디아나 존스의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에 그 최후의 성배인가 뭐 하여튼 저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그곳인데 전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암이긴 하지만은 저런 천의 요새지대에 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하겠는가? 에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 1장 3절 4절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보면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오래된 형제, 즉 야곱의 후예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에게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라는 표현을 8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돕지 않는 악한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을 도운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수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해서 사라지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바빌론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오베다는 오베다 선지자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또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나라가 지속될 것이고 부흥될 것이고 나라를 잘 이렇게 간수하고 돌보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제 내용은 제가 자주 구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큰 글자 1년 1독 통독 성경에 보면 5가지 통 포인트가 있어요. 그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오후에 이걸 좀 봤더니 너무 좋아서 지금 이 5개 통 포인트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이고 또 이 전체적인 맥락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시 같은 이웃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었습니까? 우리 목장에 두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이웃이었던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 같은 이웃의 정체는 과거에 쌍둥이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원수 이전에 피를 같이 나눈 형제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같은 부모, 같은 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조상이 있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둘러서 우회해서 지나가라고 할 정도로 에돔을 존중하고 에돔 에서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제지간에 가장 아픈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남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남달리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배신은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일주일 내도록 어떤 성도나 어떤 가정을 깊이 생각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만히 돌아보면 그분에게 기대하는, 그분이나 그 가정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저 정도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주일 오후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어떤 것도 만나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막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뭔가 큰 기대는 또 교회를 향해서나 저를 향해서 기대는 크게 품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있고 어떤 소원이 있다면 본인도 새벽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뭐 남달리 열심히 하고 하나 맡으면 죽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자꾸 기대치만 이렇게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잠이 안 오거나 밥맛이 없거나 힘들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들어요? 기대치가 높아야 되는데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아주 뭐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박자 안 틀리고 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찬양만 부르면 박자가 틀려갖고 제가 되겠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기대를 낮추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박치다. 기대하지 말자. 괜히 내가 박을 잘 맞춰 하기를 기대하면 여러분이 피곤합니다. 저는 뭐 어차피 내가 스스로 음치는 아닌데 박치라서 박자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에도 뭐 성탄절인가 송구영 진해배가 맞추고 나니까 박 목사님이 혼이 좀 나간 사람처럼 박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랬을 거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저를 빗댔을 뿐인데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장의 식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기대를 지나치게 높이면 내가 아픕니다. 밤마다 없고 다니기 싫고 힘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김세희 집사님은 남편한테 자꾸 기대치를 자꾸 높이면 빨리 시듭니다. 빨리 시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점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거 하나만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데 기대치를 자꾸 가지는 순간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하고 막 비교가 되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는 지금 옆에서 잠자고 있고 근데 술취가 안 돌아다니고 사고 안 생각해도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아줍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 기대치를 높이면 저도 어느 순간에 팍 쓰러지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나는 저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저 정도면 쓰러져야 되고 저 정도면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저 정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았는지 저 한 달 이내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돌아서서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자식 내보고 우울증 안 걸리고 뭐 쓰러지지 않고 입원 안 하는 게 이상하다 하더니 지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네 마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제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나 잘 관리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말 것이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큰 병원 유명한 의사 찾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다가 아직 안 했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그렇게 온몸이 병들고 아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낮추십시다. 있는 그대로 보아줍시다. 그러다 보면 이제 훌륭한 성도들이나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합니다. 박 목사님 성경을 잘 알고 이런 것보다 저는 진짜 부러워하는 게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있는데 진짜 친동생 자상하게 돌보듯이 돌보시더라고. 자, 속으로 그랬잖아요. 나도 그래 볼란다. 그랬더니 우리 강목사님이 목사님 1년 동안 저한테 3번 뭐라 했습니다. 내가 언제 뭐라 했는데 하니까 지난번에 차 타고 오는데 저 마산 중리 어디에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잘못 찾아가 엉뚱한 데 헤매고 있었더니 목사님 저를 보고 뭐라 하셨어요. 한 번 혼나고 최근에 또 제가 뭘 가르쳐 준다고 뭘 주문하라 그랬는데 엉터리를 주문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 또 뭐라 했더니 하여튼 하나는 이야기 안 돼. 3번 자기를 뭐라 했대. 그래서 한 번도 안 뭐라 하고 잘 이렇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대하듯이 예수님도 제 아들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적이 많아요. 박 목사님 별로 그런 것도 안 하시는가 봐. 그건 직무유기라 직무유기. 근데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을 이미지 하잖아요. 나도 저 목사님이 이렇게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듯이 저렇게 후배 전무사님 강목사님 행제했다 행제. 옛날에 만났으면 죽었다죠. 그런 은혜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제가 직분이나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까 봐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송구영 신입의 시간 설교를 길게 해서 안 오셔가지고 내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했죠 전에 2년치 설교인데 그러면 길게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상대방 한마디로 촌철살인의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런 거야.
나도 말을 저렇게 한마디로 위로를 주고 한마디로 힘을 주는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말을 은혜롭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을 은혜롭게 하십시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머릿속에 자꾸 이미지화하는 거죠. 나도 말을 밉상스럽게 하지 말자. 짜증내면서 하지 말자. 다른 사람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것을 한마디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자. 내 입술에 시편에 보면 다윗 임금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술에 왕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짜증낼 일도 없고 목장 예배드리면서 짜증낼 일도 없고 부부지간에 짜증낼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은혜의 구슬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 그거 못한 거예요. 그거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시키는 이유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교만한 말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안전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연합해가지고 단단하다 생각했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할 때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에돔 족속일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민족을 우리가 보지만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중국의 공자 맹자 나와 우리가 그거 인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라가 저래 망해가 있고 동남아시아에 그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면서도 에돔 족속도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열방에 그야말로 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거다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혜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교만하게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하고 배움도 좀 부족하고 소득도 좀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쩐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치와 마귀의 기대치 사이에서 내가 어느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실제로 돕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이렇게 천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마저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그 포목점 하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머리를 빡빡 밀고 걸식교단, 거지들 국을 하듯이 걸식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프란시스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 바티칸에 이제 그 교황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황에 찾아가는데 교황청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이 쭉 근데 계단을 기면서 올라가더라고. 기면서 쭉 올라가니까 프란시스가 우리 기독교를 그러니까 천주교 그 당시에는 뭐 천주교가 다 기독교 안에 신교와 구교니까 우리 복음 우리 교회의 명예를 땅바닥에 들이때리고 있습니다. 온갖 비방이 쏟아지고 있는데 교황이 안에서 회의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프란시스가 와가지고 계단을 빡빡 기어서 올라오고 있다고. 교황 성화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고. 교황이 그 순간에 회의를 멈추고 프란시스를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해주고 네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제 정말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맞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딱 해주고 돌아서서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프란시스는 큰 절을 하고 감사하다면서 돌아갑니다. 기어서 교황 만나면 기어서 올라왔어. 근데 교황이 다시 회의 자리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우리 편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추기경들과 다른 어떤 교구장들이 그 성직자들인데 프란시스를 교회의 체면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 빌어먹고 살고 머리 자르고 살고 지는 부유하면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비난했는데 교황이 탁월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 프란시스를 품에 안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딱 돌아서 갖고는 자리에 앉아 회의를 다시 주재하면서 수많은 추기경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일 한 번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전부 우리 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다윗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당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데리고 그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세리와 창기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려고 왔고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이 일을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지혜로 자신들에게 있는 안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를 않고 무시하고 깔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 한 4년 돌아오면서 선교비를 쓰는데 5배가 늘었어요. 외국의 선교사들 후원하는 액수가 지난 4, 5년 동안 5배가 늘어났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재정부 모릅니까? 물어보세요. 5배가 늘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우리 고신 선교사들 처음에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여기 올 때 후원을 안 했어요. 와서 그 해부터 늘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럴 분이 있어요. 옛날에 계셨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도 어려운데 막 성경음이고 구정음이고 전부 다 빚감대 씁시다. 대만도에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별로 동의를 안 했더니 나중에 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찌하든지 선교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이 모두어지도록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선교하는 공동체이고 친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목장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은 다 선교비로 나갑니다. 선교비라고 해서 제가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가시 같은 이웃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가시가 되는 순간, 어떤 순간이 가시가 됩니까? 성도의 고난의 날에 드리운 민낯이 10절에 14절에 드러납니다. 에돔이 가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형제의 환난 날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바다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에돔 족속들이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또 그 고통을 바라보고 비웃지 말아야 했다. 말하지 말아야 했다. 또 그들의 자리에 침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런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가짐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방간도 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칼을 들고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간했고 즐거워했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들에게 묻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침묵했느냐? 왜 너는 구경꾼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쳐다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시 같은 이웃이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16절에 보면 신앙 정화의 훈련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만국에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도록 훈련하십니다.
에돔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는 잠시 유리해 보여도 나중에는 끝이 비참해집니다. 성도는 눈앞에 불공정을 참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믿을 사람 없네. 믿을 사람 없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전도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인을 1000명이나 품어봤으나 약간 의역하자면 그렇습니다. 믿을 여자 한 명도 없더라. 남자는 1000명을 내가 건드려봤는데 믿을 사람 한 명 있더라.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전사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끝까지 마주보고 밥 먹고 사는 거지. 끝까지 잘해드려야 돼. 최선을 다해서. 나를 믿고 무조건 따라오더라고. 남자는 주는 거 받는 거 없이도 1000명 중에 한 명쯤은 우리를 믿고 더불어 살아간대요. 그래서 잘해드려야 자매들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곁에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전도서 7장의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빈것이 웃고 계신 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 전도서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해석은 각각 알아서 하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어쩌든지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어려움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비난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서 내 마음 알아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 가시 같은 이웃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은 우리를 사람에게서 떼어서 하나님께 딱 붙여놓습니다. 훈련의 끝은 회복입니다. 시온의 승리가 나오는데 시온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에돔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가시가 끝이 아닙니다. 훈련은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그 목적이 달성되면 가시는 뽑혀나갑니다. 21절에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가시 같은 이웃도 억울한 역사도 불공정한 현실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가시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빼시고 우리의 의지하는 바를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십니다. 가시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시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를 통해서 받는 훈련을 달게 받아들이므로 내 인격과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에돔은 누구입니까? 나는 고난의 날에 다른 사람에게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주 만나는 형제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면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들면 본인에게 아주 유익할 텐데 말을 너무 안 들더라. 나만 그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5, 6사람이 합세해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니는 빨리 경남노예로 들어오면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날 건데 왜 안 들어오고 고집을 피우고 있나? 5명이 합세해가지고, 5명이 뭡니까? 막 공부해도 고집을 안 끊고 자기 그룹에 남아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이나 뭔가를 갖고 사는가 보다
아무리 우리 1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난다고 해도 오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가 돕고 노회가 돕고 해서 그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날 건데 맨날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서 빨리 들어오나, 니는 들어올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들어오나. 고래파 쪽에 있거든. 그래서 막 뭐라 했는데 10년째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뭐라 했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래도 뭐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건 잘하고 천사같이 마음이.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면 항소 고집이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지어박아도 안 되고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내 마음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항소 같은 고집을 가진 사람과도 내가 친구하고 같이 사는 것은 제 마음이 넓다 좁다. 제 마음이 넓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안에 제 친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넓어서 니하고 논다 산다 이러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시 같은 이웃이 있더라도 믿음의 훈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장해 가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에 떡을 떼며 오바다스를 이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우리도 형제들을 대할 때 그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폭을 넓혀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